제9장 명상 주제의 개요입니다. 깜마타나가 명상 주제이고 쌍가하가 개요란 뜻입니다. 위바가라는 것은 나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9장은 명상 주제를 개요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깜마라는 것은 원래 뜻이 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타나는 장소인데, 그래서 업을 닦는 장소, 수행자들의 업이라는 것은 곧 명상이죠. 그래서 원래는 명상 장소란 뜻이었는데 이것이 다음에는 후대에는 명상 주제란 뜻으로 바뀌어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장소는 주제라는 뜻입니다. 영역 섹션 1 서시입니다. 지금부터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각각의 수행을 위해 두 가지 명상 주제를 순서대로 설하리라. 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부타케사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최상의 지혜로 닦아야 할 법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지혜로 닦아야 할 법들, 그것이 바로 사마타와 위파사나인데, 사마타도 최상의 지혜로 닦아야 하고 위파사나도 최상의 지혜로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만 지혜로 닦고 사마타는 지혜가 없는 것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부타의 수행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지혜, 냐나 혹은 빤냐, 냐나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이 빤냐라는 것은 통찰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 지혜를 빤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의어로 취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부탁에서 최상의 지혜로 닦아야 할 두 가지 법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비담마 9장에서 이 최상의 지혜로 닦아야 할 두 법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낭. 낭을 쓴 것은 역격인데, 역격은 누구누구에게란 뜻도 있지만 뭐뭇을 위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위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바와 나낭, 이것도 같이 역격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바와나, 이 바와나가 바로 수행이죠. 수행을 위해 이또는 탈격인데 이또빠랑, 이것은 지금부터란 뜻입니다. 깜마타낭이 명상 주제라고 했고, 명상 주제를, 이것은 대격입니다. 빠와카미, 아미를 쓴 거 보니까 1인칭 단수 현재음인데, 이 빠와카라는 것은 원래 뜻이 빠와카티에서 나온 건데, 띠를 쓴 것은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동사의 원형을 쓸 때는 3인칭 단수로 표기합니다. 이 빠와카티가 뜻이 뭐냐면 to explain, 설명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누이당, 두라는 것은 두 개라는 뜻이고 위다나 비다라는 것은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대격입니다. 비, 야타까망, 이렇게 해서 야타까망은 여기서 순서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마타를 먼저 설명하고 다음에 위파사나를 그 다음에 설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마타의 교유입니다.
사마타가 사마타고 쌍가하가 계율한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마타는 한문으로 하는 지라고 표현하고 이 사마타라는 것은 동요 같은 것이 그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이것을 사마타라고 말하는데 이 사마타라는 것은 홀로 쓰이지 않고 항상 붓다의 가르침에서는 위파사나와 쌍법으로 쓰이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마타를 닦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위파사나를 닦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동전의 어느 한 면을 잘라서 갖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어서 그 자체가 상당히 모순된 말이 되어집니다. 섹션이 사마타 명상 주제입니다. 사마타가 사마타고 깜마타나가 명상 주제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마타의 개유에 따타라는 것은 there란 뜻인데 뭐 here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마타 쌍가해는 쌍가하가 개유죠. 쌍가해를 쓴 것은 이것은 척격입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그래서 사마타의 개요에서 따와라는 것은 우선이란 뜻입니다. 우선, 먼저. 다사는 10개란 뜻이고 까시나, 이 까시나니가 까시나의 복수인데 이 까시나는 까시나 수행에 쓰이는 명상 대상을 까시나라고 말합니다.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가 뭐냐면 지수화풍, 그리고 색가루는 청황, 적백, 그 다음에 아까사, 허공, 그리고 알로까, 빛, 보통 맞습니다. 이렇게 10가지가 바로 까시나라는 명상 수행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 10가지 중에서 이 빛이 뭐냐면 알로까인데 이 알로까라는 것은 빛인데 일반적인 빛도 알로까라고 말하지만 수행에서는 이 알로까가 뭐냐면 지혜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상 대상을 가지고 명상 수행을 하든지 간에 나중에는 그 대상이 이 알로까로 변합니다. 이 알로까, 이 지혜의 빛으로 정신과 물질의 그러한 미미한 부분을 통찰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일종의 통찰의 그러한 빛으로 쓰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나파나사티를 하게 되면 이 알로까가 생기는데 이 알로까를 가지고 이 까시나 수행을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아나파나사티, 이 숨보기 명상으로 명상의 9가지 단계, 색계사선정하고 무색계사선정, 그리고 상수멸정까지 다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붓다의 수행법에서는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그 수행이 대표적인 수행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사는 열이란 뜻이고 수바라는 것은 이것은 정, 깨끗함이란 뜻입니다. 아라는 것은 부정접두사니까 아수바는 부정인데 이 부정이라는 것은 10가지 시체를 관하는 수행인데 요즘은 많이 하지 않는 그러한 수행법입니다. 세 번째는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인데 이 다사가 10가지란 뜻이고 아누사티 할 때 아누라는 것은 along, 따라서란 뜻이고 따라서 그 다음에 쭉 그런 뜻입니다. 계속 사티를 유지하는 건데
이 10가지 아누사띠 계속해서 생각함 수관이 아니고 수념입니다. 사띠입니다. 이것 중에서 마지막이 뭐냐면 아나빠나 사띠입니다. 이 아나빠나가 바로 들숨날숨 이란 뜻이고 사띠는 사띠입니다. 마음챙김.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이 이 10개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데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잠시 후에 좀 부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네 가지 무량인데 이 짰따쏘, 짰따싸 이것은 속격입니다. 네 가지의. 그 다음에 아빠만냐. 아빠만냐는 빠만냐의 반대인데 이것은 무량이란 뜻입니다. 무량. 그러니까 네 가지 무량 심이 자비히사죠. 자비히사. 자는 맺다. 비라는 것은 까루나. 희는 무디따. 사라는 것은 우백하죠. 이 자라는 것은 맺다는 뭐냐면 자애란 뜻이고 loving kindness. 그 다음에 비라는 것은 연민입니다. 그 다음에 무디따라는 것은 상대의 성공을 기뻐하는 거예요. 더불어 기뻐함인데 기쁨. 그 다음에 우백하라는 것은 평정인데 이 자의 연민, 기쁨 이것은 몇 선정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3선정, 3선, 제3선까지 갈 수가 있는데 평정은 몇 선까지 갈 수 있을까요? 4선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제4선까지. 그 다음에 4선 다음에 공무변처 정은 제4선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제4선이 바로 선정의 정점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걸 아비담마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5종선으로 하게 되면 제5선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백카가 이 자비히보다 높은 선정까지 가게 되는데 이 우백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평정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기는 이것의 가치 우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 우백카를 잠시 후에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백카는 사선정의 그 선정의 요소가 평정과 집중인데 선정에서 집중이란 말을 빼게 되면 사선정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발휘하는 것이 바로 평정입니다. 그리고 칠각지가 있습니다. 칠각지의 마지막이 뭘까요? 깨달음의 요소 7가지 마지막이 이게 또 평정이죠. 그래서 깨달음의 마지막 부분까지 가장 힘을 많이 발휘해서 열반 깨달음을 얻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평정이기 때문에 이 평정의 문제는 수행의 그런 그 진도 문제와도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우백카에 대해서는 더 깊은 그런 고찰이 필요하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에까산냐인데 한 가지 인식. 에까는 하나라는 뜻이고 이 산냐가 바로 인식이나 지각이란 뜻인데 이 한 가지 인식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음식에 대한 혐오예요. 스님들은 음식을 빌어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음식에 대한 가래가 크게 되면 실제로 수행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음식에 대한 혐오는
빨리어로는 음식을 아하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하레 이렇게 하면 척격이 됩니다. 음식에 대한. 그 다음에 혐오라는 것은 뭐냐면 빠띠꿀란데 빠띠꿀라가 혐오란 뜻이고, 그 다음에 싼냐, 이 싼냐가 바로 인식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하레는 음식에 대한, 그 다음에 빠띠꿀라는 혐오, 싼냐가 바로 한 가지 인식이 되어진다. 여섯 번째는 한 가지 분석인데, 이 에까가 바로 하나란 뜻이고, 와와타, 이 와와타가 바로 분석이란 뜻입니다. 이 한 가지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 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인데, 네 가지를 빨리어로 짜뜨, 그 다음에 요소는 나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요소, 이 네 가지 요소가 뭘까요? 4대가 되겠죠. 4대는 뭔가요? 지, 수, 화, 풍. 지는 빠타위, 수는 아뽀, 화는 떼조, 그 다음에 풍은 와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화풍에 대한 분석인데, 지수화풍을 왜 분석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 지수화풍이라는 것은 우리의 뭘 이루고 있을까요? 몸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색, 수상 행식할 때 이 까야를 이루고 있는 바로 지수화풍. 그래서 우리의 몸도 이런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수많은 요소들이 모여서 구성된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유신견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신견, 사카야디티. 이것을 유신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견해예요. 자아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분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뭐냐면 네 가지 무색인데, 짜따로가 네 가지, 아르빠, 루빠가 바로 색인데, RSK 되면 부정인데, 우리가 무색을 나타낼 때는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르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두 번째 쓰는 방법은 아루빠, 이것은 아르빠, 이 두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빠가 바로 색이죠. 아는 부정접두사니까 아루빠는 무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아루빠 이렇게도 쓰게 되는데, 두 번째 지금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무색, 짜띠 이렇게 쓰면 전체를 마감할 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가 몇 가지냐면 크게 볼 때는 사마타를 닦기 위한 명상 주제는 7가지입니다. 사따 위데나, 이 사따가 7이란 뜻이고, 위데나 할 때 위다가 가지죠. 위데나 이렇게 쓰게 되면 구격이 돼요. 그러니까 7가지로 사마타, 깜마타나, 사마타 명상 주제에 상가하는 개요라고 했습니다. 개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섹션 3, 기질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많은 명상 주제가 있는데 그 왜 이렇게 많은 명상 주제가 있느냐면 수행자 개인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명상 주제가 다양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짜리따가 기질이란 뜻이고, 베다가 바로 analysis, 이게 분석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는 탐욕의 기질, 두 번째 성냄의 기질, 세 번째는 미혹의 기질인데, 탐욕의 기질, 탐, 성냄, 진, 치, 세 가지
먼저 말했습니다. 이 탐욕은 로바도 쓰지만 라가란 말을 안 했습니다. 이 라가는 뭐와 같냐면 로바나 같은 뜻이에요. 로바. 짜릿다가 기질, 들복수로 썼습니다. 도사가 바로 성냄이죠. 짜릿다. 모화가 미혹입니다. 짜릿다. 그 다음에 쌌다는 안 나왔는데 이것이 뭘까요? 믿음의 기질입니다. 믿음. 믿음은 마음부스 몇 번에 해당됩니까? 28번에 해당됩니다. 아름다운 마음부스에. 그 다음에는 지적인 기질도 있고 사색하는 기질이 있죠. 우리가 붓다가 바로 깨달은 자란 뜻인데 이 붓디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붓디가 바로 지적이란 뜻이고 짜릿다가 기질. 그 다음에 사색은 위따가가 일으킨 생각이죠.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thinking입니다. thinking. 생각하는, 사유하는. 짜릿다가 기질들입니다. 짜띠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를 말했는데 기질의 개요는 6가지 분석이 되어집니다. 찻비대나 할 때 차라는 것은 6이란 뜻이고 6은 차를 쓰기도 하고 쌀라야단 할 때 쌀을 쓸 때도 있습니다. 6. 그 다음에 비다나 위다는 가지죠. 그 다음에 에나를 쓴 것은 구격입니다. 6가지로 짜릿다, 기질의 쌍가하는 개요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섹션 3 해설입니다. 기질, 짜릿다는 개인적인 본성, 즉 그의 자연적인 태도와 행동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일종의 nature, 성품입니다. 사람의 기질은 그들의 과거 업의 다양성, 그 업의 다양성 때문에 다르게 나타납니다. 주석가들은 기질이 재생연결심, 빠띠산디 찢답니다. 이 재생연결심 내지는 재생연결식을 생산하는 업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6가지 기질들 가운데 탐욕의 유형과 믿음의 유형은 둘 다 대상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평행의 사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탐욕이 강한 사람들은 또 자기의 신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또 탐욕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해롭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름다운 마음부스 첫 번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in the same way 성냄의 기질과 지적인 기질도 평행일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성을 잘 내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또 성을 잘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평행일상입니다. 근데 하나는 해로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롭지 않은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해로운 방식으로 성냄은 그것의 대상에서 돌아서서 멀어지는 이 성냄이 뭐냐면 탐진할 때 그러니까 자아를 설정할 때 자아 쪽으로 당기는 것은 탐욕이고 자아에서 밀어내는 것은 성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돌아서 멀어지는 반면에 이 지라는 것은 지성은 진짜 잘못을 발견하여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혹의 기질과 그리고 사색의 기질도 평행을 이룹니다. 이 미혹된 사람들이 사색을 많이 하는 경우 있습니다. 즉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위따까라는 그 사색이 니까에서는 보통 2가지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의 사색으로 쓸 때도 있고 두 번째 선정 같은 데서는 긍정적인 의미의 사색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미혹된 사람입니다. 이 피상성 때문에 동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갈팡질팡하죠. 근데 사색하는 사람은 용이한 추측,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추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섹션 4, 바와나 베다. 이 바와나가 수행이고
베다라는 것은 분석이란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의 수행이 있는데, 그러니까 준비 단계의 수행, 근접 단계의 수행, 본수행, 이렇게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주석서 계통에서 많이 말을 하는데, 이것은 니까에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파리캄마가 준비란 뜻이고 바와나가 수행인데, 이 수행에 대해서 이따 사마타 위파사나, 특히 아나파나사티를 다시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위파사나 수행한다. 나는 사마타 수행한다. 나는 사티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수행이라는 것은 이 수행법이 많습니다. 사티도 있고 사마타도 있고 위파사나도 있고 그 사마디도 있고 그 다음에 빠냐도 있고 많잖아요. 이 수행법들의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이 수행법들은 일종의 오케스트라예요. 이 오케스트라에 보게 되면 거기에 악기들이 많잖아요. 피아노도 있고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그 다음에 심벌즈, 드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 악기로 구성된 이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심포니예요. 이 심포니가 뭐냐면 교향곡이죠. 심포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여러 수행법들의 오케스트라, 이것이 만들어내는 심포니, 교향곡이에요. 그 수행이 잘 되면 교향곡이 아름다운 교향곡입니다. 수행이 삐그덕거리면 교향곡이 불협화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교향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일종의 교향곡입니다. 심포니. 심이라는 것은 투게더 함께라는 뜻이에요. 포니가 소리라는 뜻이에요. 소리를 다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행법을 다 모아서 수행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나는 사마타 수행을 한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위파사나 수행이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합하는 것이 사티니까 사티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티와 함께 나오는 것이 삼파자나 아라차림이니까 아라차림도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분이 그것만 알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만약에 바이올린을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동시에 그 곡을 연주해주는 수많은 연주자들, 악기들이 그 배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 그러면 그분은 잘 모르겠지만 위파사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찰나산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사마타예요. 물론 찰나산매라는 것은 경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니까에는. 그러면 사마타인데 그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합하는 것이 사티니까 또 사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티와 함께 하자는 것이 삼파자나니까 정념, 알아차림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그 수행은 오케스트라예요. 그 오케스트라가 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수행법 하나하나가 훌륭하게 작동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지금 아비담마 9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 준비 단계의 수행이라는 것은 리허설과 비슷한 거예요. 오케스트라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접이라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퍼포먼스, 연주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본 수행은 뭘까? 이것은 연주 당일날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빠짜라는 것은 근접이라는 것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와나는 수행이고 아빠나라는 것은 원래 이게 몰입이라는 뜻도 있는데 본삼의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바와나, 짜띠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띠소는 띠사의 속격인데 세 가지의 그런 뜻입니다. 바와나 이것은 수행이 되겠다. 이 섹션 4 준비 단계 수행은 아까 빠리까마 바와나인데 명상 수행을 시작한 시간부터 5가지 장애, 이 장애는 뭐라고 하나? 니와라나 5가지 장애입니다. 5가지 장애는 뭔가요?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 두 번째는 악의, 세 번째는 해태와 혼침, 네 번째는 들뜸과 후회, 5번째는 의심. 그러면 감각적 욕망 이게 탐이고 그 다음에 악의가 이게 진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는 치입니다. 탐진치가 억압된다고도 하고 탐진치가 제거된다고도 하고 탐진치가 소멸한다고도 말을 해요. 그럼 탐진치가 소멸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니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타께서는 선정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니빠나라는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선정을. 그래서 왜 그러냐면 탐진치가 선정에서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닮은 표상이 나타나는 시간까지는 이 닮은 표상이라는 것은 명상 대상이 빛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닮은 표상입니다. 이 근접 표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빛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명상 대상의 흠이 거기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명상 대상은 까시나를 가지고 해도 좋고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을 가지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나중에는 전부 다 명상 대상이 빛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가장 그것의 정교하고 섬세한 수준이 뭐냐면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빛으로 되어 있어요. 사진 찍게 되면 그 빛이 바로 닮은 표상이 되어집니다. 그때까지를 준비 단계고 이 근접 삼매 수행도 상당히 높은 수행이에요. 이 닮은 표상, 즉 빛이 환하게 일어나는 순간부터 종성, 이 종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트라분데 이 종성이 혈통의 변화예요. Change of lineage. 이 혈통의 변화가 뭐냐면 이게 사마타에서는 선정에서는 이게 6개의 혈통에서 무슨 혈통으로 바뀌나요? 3개의 혈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파사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범부의 혈통에서 뭘로 바뀌나요? 성자의 혈통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바로 고트라브라고 말합니다. 곧바로 뒤따르는 마음을 본삼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본삼매 수행의 시작을 나타내며 색계 선정이나 무색계 선정의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5번째, 표상의 분석인데 표상을 니미따라고 말합니다. 표상은 또한 3가지가 있는데 준비표상, 익힌표상, 닮은표상인데 이 준비표상이 뭐냐면 명상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시나 명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흑가시나 하게 되면 흑 자체가 준비표상이고 익힌 표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명상의 대상을 익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시나 명상에서는 눈을 감고도 그 가시나의 원래 모습이 마음에 각인된, imprinted 된 그러한 표상을 익힌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익힌 표상이라는 것은 이 명상 대상이 마음에
각인됐고 아직 빛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만 된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도 그 준비표상, 명상의 대상이 눈앞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익힌 표상이고, 닮은 표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빛으로 바뀌었을 때 이것을 닮은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정수행은 이 닮은 표상, 빛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빠리깜마라는 것은 준비라는 뜻이고 니미따는 표상입니다. 그 다음 우까하라는 것은, 원래 우까하는 뜻이 뭐냐면 우까하가 원래는 잡다란 뜻이에요. 잡다란 뜻입니다. 그 명상 대상을 마음으로 잡아냈다는 겁니다. 니미따는 니미따고, 빠띠바가, 이 빠띠바가는 이게 바로 닮은 표상인데, 이것은 추상적인 마음의 영상이에요. 이렇게 보통 서양학자들이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바로 빛으로 발현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표상이 있다고 하ян다. 띠니 하게 되면 띠가 셋이니까 세 가지, 니미따니 복수입니다. 표상이 자 있다라고, 웨디따빠니 이렇게 쓰게 되면 미래수동 분사인데, 웨디가 to know, 알다,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40가지 명상 주제입니다. 여기는 빨려가 깜마타나가 명상 주제라는 뜻이고, 사무떼사 할 때 이 우떼사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원래는 설명이란 뜻이에요. 설명, explanation. 사무떼사 할 때 쌈이라는 것은 강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40가지 사마타의 명상 주제를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섹션 6, 까시나, 아까 했는데 다시 나옵니다. 까탕이라는 것은 어떻게? 10가지 까시나가 있는데, 빠타위, 이게 바로 흙이고, 까시나, 아뽀, 이게 바로 물입니다. 까시나, 떼조, 이것이 바로 불이죠. 가시나, 와요, 이것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와 풍 4개에다가 닐라, 닐라라는 것은 푸른색이란 뜻입니다. 청황 적백할 때 청이고, 삐따, 이것은 노란색, 로히따라는 것은 원래 피 같은 것도 쓰이는데 붉은색, 오다까, 이것은 흰색입니다. 보통 까시나를 흰색으로 만들어서 많이 씁니다. 다음에는 아까사, 이게 바로 하늘이죠. 우리가 공무변 처할 때 아까사 난자였다나 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알로까, 이게 바로 광명인데 빛입니다. 까시난 짜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이만이, 이와 같은 것들이, 이것의 복수가 이만입니다. 다사 10가지, 까시나니, 까시나, 나마라, 이른다, 이름한다는 뜻입니다. 섹션 6 해설입니다. 까시나라는 단어는 전체 혹은 전체성을 뜻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닮은 표상입니다. 이 닮은 표상이라는 것은 한 단어로는 빛, 이 빛이 무한하게 제한 없이 모든 곳으로 확대되고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란 말이 붙었습니다. 흙의 가시나 등인데, 이 흙의 가시나의 경우에 직경이 대략 30cm 정도 원반을 만들고, 그것을 새벽 색깔의 빛으로 덮고, 새벽 색깔로 덮고, 그것을 매끄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흙의 가시나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표상. 이 준비표상이라는 것은 명상의 대상 자체를 말합니다. 가시나 원반입니다.
다음에 그 원반을 대략 1m 정도 떨어지게 놓고 눈을 반쯤 뜨고 바타위 흑흑 하면서 그것을 명상하면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수행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원반이 한 1m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놓고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눈을 반쯤.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나중에는 있어도 마음속에 이 원반이 있으면 그게 바로 근접 표상이 되고 그것이 빛으로 바뀌면 그것이 빠띠바가니미따 닮은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의 가시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로 가득 찬 용기를 이용해서 아뽀 물물 하면서 그것을 명상합니다. 불의 가시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을 붙이고 불불 하면서 가죽 조각에 있는 구멍이나 천 조각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수행합니다. 바람의 가시나를 수행하는 자는 창문이나 벽의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바람 하면서 집중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 대상을 집중해서 명상하게 되면 그 명상이 깊어지게 되면 3단계의 그런 수행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도 좋습니다. 색의 가시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크기의 원반을 준비하고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혹은 하얀색으로 색칠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색의 이름을 마음으로 반복하면서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광명의 가시나는 이 광명이라는 것은 빛인데 달이나 깜빡거리지 않는 등불 혹은 땅에 드리워진 빛의 원 혹은 벽의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벽에 드리워진 햇빛이나 달빛에 집중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허공의 가시나는 직경이 대략 30cm 구멍을 허공허공 하면서 명상하며 그것에 집중함으로 수행합니다. 7번째 아수바. 수바가 깨끗한 것. 아는 부정이니까 아수바는 부정인데 이 부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체를 관하는 그러한 수행인데 이것도 일반인들은 거의 하지 않는 수행이고 현대에는 잘 맞지 않은 수행법입니다. 부푼 것, 컴푸른 것, 문드러진 것, 끊어진 것. 우뚜마띠깡, 이것이 부푼 것. 위닐라깡, 컴푸른 것. 위뿌빠깡, 문드러진 것. 위치따깡, 끊어진 것. 뜯어먹힌 것, 위카이따깡, 흩어진 것, 위키따깡,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것, 핫따 위키따깡, 피가 흐르는 것. 아까 로히따가 바로 붉은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히따깡은 피가 흐르는 것, 시체를 말합니다.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 뿔라와깡. 그 다음에 아티, 이 아티라는 것은 뼈란 뜻입니다. 뼈. 그래서 해골이 된 것. 이마의 복수입니다. 이와 같은 다사 10가지 아수바 부정이라는 것이 남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8번 아누사띠입니다. 아누사띠라는 것은 계속해서 생각함, 수념인데 이념이 바로 사띠입니다. 이 사띠라는 것은 2가지 의미로 주로 많이 쓰이는데 첫 번째는 기억이란 뜻이고 이 기억이라고 해서 꼭 과거의 어떤 사실을 우리가 메모리하고 있다. 그것만 기억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아나빠나사티를 하게 되면 그 아나빠나사티를 잊지 않는 것, 그것도 기억이죠.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잊지 않는 것, 그것도 기억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해서 꼭 과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것도 한 찰나간 지나가면 그것도 과거 것이 돼요. 거의 현재입니다. 그것도.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기억이고 이 2번째 사띠의 의미는 어떤 걸로 많이 쓰이냐면 이 주의 집중이에요. 주의 집중. 그러니까 주의 모음입니다. 일본의 위대한 종교학자인 것은 뭐라고 하냐면 집주라고 그랬어요. 집주. 집이라는 모은다는 뜻이고 주라는 것은 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모으는 것이 바로 집주인데, 이따가 사띠하고 삼빠자나를 설명할 때 이 집주가 바로 주의 모음 집중인데, 이 집중은 사마타의 영역과 많은 흡사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띠와 함께 쓰이는 또 뭐가 있어요? 삼빠자나가 있죠. 삼빠자나는 정지죠. 정지. 바른 알아차림. 이 정지는 뭐와 비슷할까요? 이것은 위파사나와 많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사띠가 집주로 읽을 때는 이것은 사마타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띠라는 것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합시키는 건데, 왜냐하면 사띠는 사마타와 많이 유사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 함께 쓰이는 삼빠자나 정지가 올바른 알아차림 위파사나와 유사하기 때문에 벌써 사띠 삼빠자나 속에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두 수행법이 통합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그것을 예시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붓다를 계속해서 생각함, 이게 붓다 누사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법을 계속해서 생각함, 법은 담마니까 담바 누사띠. 여기 붓다 할 때 이것은 붓다하고 아누사띠, 아누가 따라서 계속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마 누사띠, 담마 법을 아누사띠, 계속 사띠한다. 쌍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쌍가를 아누사띠, 계속. 과거의 쌍가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쌍가의 공덕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띠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개를 계속해서 생각함, 실라가 개죠. 그 실라 요거하고 그 다음에 아누사띠 연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짜가, 이 짜가가 뭐냐면 보시예요. 보시를 다나라고 하는데 짜가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네왔다, 이 네왔다가 바로 신입니다. 그 다음에 천신, 그 다음에 아누사띠는 생각하는 거 계속해서 수념입니다. 우파사마, 이것은 선정의 그러한 포메이션, 정형구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라앉힌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고요함인데 이게 바로 평화인데, 이 평화가 뭐냐면 이게 바로 열반입니다. 니빠나. 이것을 계속 사띠하고 우빠사마 요거하고 아누사띠가 연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라나, 마라나는 죽음이죠. 그 다음에 아누사띠, 이것은 수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계속 사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붓다께서 가르친 명상법 중에서 이 마라나누사띠가 아주 유명한데, 거기에 정형구가 뭐냐면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러나 죽음은 언제라도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띠가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붓다께서는 삶의 무상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마라나누사띠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까야 같다. 까야는 몸이죠. 이 같다라는 것은 원래 향한다는 거예요. 향, 가다의 뜻입니다. 사띠는 사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 이것이 바로 아나빠나 사띠인데, 아나빠나가 바로 들숨날숨이고, 사띠는 사띠입니다. 마음 챙김. 이마 이와 같은 것들이 따사 10가지 아누사띠요, 아누사띠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함, 계속해서 생각함이니까 수관보다는 수념입니다. 수념인데 여기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이것을 예로 들어서 나머지를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SVN. S는 사띠입니다. 마음 챙김. 사마타는 사마타고, 지. 위빠사나 위빠사나 관입니다. 그 다음에 니빠나는 열반인데, 이 마음 챙김, 사띠라는 것은 사마타 위빠사나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를 했습니다. 이 사마타 위빠사나를 통합하는 사띠와 더불어 이 사마타 위빠사나를 닦는 이런 것을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면 자나라고 그래요. 자나. 자나는 뜻이 뭡니까? 선정입니다. 원래 선정이란 말은 없어요. 선정은 원래 빨리어로 쓰게 되면 자나 사마디인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자나를 우리말로 선 아니면 선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선이라고만 말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발달한 그 선을 보통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우리가 SSVN, 사티 사마타 위빠사나를 통해서 열반을 얻으려면 맨 처음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요 대상입니다. 이 대상은 신수심법, 이렇게 사념처의 대상이 되는데 이 신수심법이 뭐냐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과 똑같은 거예요. 오온은 뭘 오온이라고 합니까? 색, 수상, 행식이 바로 오온이죠. 그러면 여기 신이라는 것은 이게 색이고 수라는 것은 수고 그 다음에 색수상 행식할 때 이 식이라는 것은 이게 심이 바로 식이에요. 그러면 뭐가 빠졌습니까? 상행이 빠졌죠. 이 법이 바로 상행입니다. 그래서 오온이나 사념처의 이 네 가지 신수심법은 같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소위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 명상이에요. 나와 관련 없는 어떤 것을 갖다가 명상하는 것은 그 명상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해서는 신수심법 이렇게 네 가지 마음 챙김의 장소를 지정해 주셨고 이것은 오온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오온을 명상 대상으로 그런 설정한 니까야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명상 대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이 명상 대상이다. 신 중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아나파나사티, 숨이죠. 그러면 이 숨이 바로 명상 대상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에 두 개가 딱 따라붙어요. 사띠하고 삼파자나. 이 사띠가 뭘까요? 마음 챙김인데 마음 챙기면 기억이란 뜻도 있고 쥐를 모은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띠는 또 이 주석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필라빠나. 아필라빠나. 아필라빠나가 뭔가요? 이 아필라빠나가 대상 속으로 깊이 들어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대상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게 바로 사마타예요. 그 다음에 알아차림, 이 삼파자나가 있는데 이 삼파자나가 정지, 바로 그게 알아차림인데 이 사띠와 짝이 되어 나오는 말 중에서 이 삼파자나 말고 또 뭐가 잘 쓰인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네빠까. 네빠까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네빠까라는 것 뜻이 슬기로움이에요. 이 슬기로움이 뭐냐면 이게 바로 통찰지입니다. 그러면 사띠와 짝이 되는 사띠 삼파자나가 수행 대상에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마타 위빠사나라는 최고의 가장 훌륭한 수행법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은 두 번째 수행 단계예요. 사티 삼파 자나가 고요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통합시키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마타 위파사나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마타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을 삼매라고 그래요. 삼매. 그리고 위파사나 통찰이니까 통찰해내는 지혜를 뭐라 합니까? 통찰지라고 그러죠. 빠냐. 그러면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통해서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삼매와 통찰지가 동시에 지금 작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몇 개가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스트라 악기 중에서 지금 6개가 작동하는 겁니다. 사티 삼파자 나오고 사마타 위파사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마디하고 빠냐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6가지가 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6가지가 전체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대상을 보다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그게 바로 평정입니다. 우백한데 이 평정이라는 것은 선정에서 볼 때는 몇 선정부터 나와요? 1과 2선, 1선정과 2선정에는 이게 전면으로 나오질 않아요. 1선정과 2선정에선 이것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는 거나 똑같아요? 구름이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보게 되면 태양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페카가 처음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삼선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삼선의 키워드가 뭘까요? 삐띠야자 위라가 우페카코자 위아라띠 사또자 삼파자노.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페카가 먼저 나와요. 평정이 뭐보다 사띠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정에게 머물고 사또자 삼파자노. 여기 사띠가 나오고 사띠는 념이죠. 그 다음에 삼파자나가 뭘까요? 지.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네요. 그러면 이 평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항 대립적인 그러한 현상, 법들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그런 이항 대립적인 모든 법들을 이것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염지가 거기서 더하게 되는 겁니다. 염이라는 것은 사띠고 지라는 것은 삼파자나인데, 즉 사마타적 요소와 위파사나적 요소가 평정으로 통합되는 거예요.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오해하는 거예요. 선정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선정은 사마타, 그런 것은 정말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 다음에 사선은 어떻게 될까요? 사선에서는 평정하고 뭐만 있어요? 사띠만 있습니다. 념. 사선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카사짜빠나 두카사짜빠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부패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낭 아탕가마.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으므로 아두카 마스캉 우페카 사티 파레스팅. 우페카가 바로 이거예요. 평정. 사티가 바로 념이고, 그러면 우페카와 념이 있기 때문에 파레스팅이 뭐냐면 이게 파레스가 뭘까요? 마음이 청정한 거예요. 많은 그런 번역자들이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마음 챙김이 청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선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탁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명상자가 명상을 하는데 여기 하얀색 천으로 이 명상적을 이렇게 덮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명상자뿐만 아니라 하얀 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청정하죠. 그래서 사선은 마음이 가장 청정한 상태예요. 사선은 왜 청정해졌냐면 우페카가 가장 힘을 많이 발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선정에서는 사띠가 먼저 나올까요? 삼파자나가 먼저 나올까요? 사띠가 먼저 나오잖아요. 삼선정을 제가 다시 한번 암기해 볼게요. 비띠아자 위라가 우페카코차 위하라티 사또자 삼파자노. 사또가 사띠예요. 그런데 사념체에서는 뭐가 먼저 나와요? 사념체에서는 삼파자나가 먼저 나와요. 왜? 사념처는 위파사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념처 맨 앞에 신념처를 암기하도록 해볼게요. 까타마짜 비카웨 삼마 사띠 이다 비카웨 비쿠 가예 가야 누파시 위아라티 아타피 삼파자노 사티마. 아타피 삼파자노 사티마잖아요. 삼파자나가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위파사나 쪽으로 방향을 더 높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마타는 없나요? 거기 사띠가 있잖아요. 사띠는 사마타적 요소가 강해요. 나 요즘 사띠를 잘하고 있어. 그럼 뭘까요? 그분은 모르지만 사띠 이후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사마타 위파사나 잘 되고 삼매 통찰이 잘 되고 우페카까지 잘 돼. 이 선정에서는 사띠 삼파자나가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사띠가 먼저 나오고 삼파자나가 뒤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선정은 사마타 요소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정이 아니고 사념처 짜따로 사티파타나 사념처에서는 뭐가 먼저 나와요? 정지 삼파자나가 정념 사띠보다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위파사나하고 그 다음에 통찰지 이쪽으로 방향을 강하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선정에서는 정념, 정지, 사념토에서는 정지, 정념. 이 두 가지가 유관한다, 쌍법으로 쓰인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이 다 모여서 심포니, 교향곡을 만들어서 가장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가장 완성된 작품이 뭘까요? 그게 바로 니빠나 열반입니다. 이 열반은 다른 말로 해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해탈이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의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반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고 이 니빠나 해탈은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지막 가장 위대한 작품이 바로 열반과 해탈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 삼매 그 다음에 통찰지 이 부분을 부탁해서 가장 많이 쓰신 용어가 뭐냐면 선정인데 보통 사람들은 선정하게 되면 사마타 하게 되면 위파사나 안 하고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의 근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륜가 긴경이라는 마츠마니까 64번 경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난다여 비구는 재생의 근거를 멀리 여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고 몸의 무력증을 완전히 가라앉혀서 여기부터 이제 선정의 정형구가 나옵니다. 포메이션이.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는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위자라가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이 초선은 희열과 행복인데 이 희열과 행복이 똑같은 희열과 행복이 안에 이선과 이선은 삼매에서 생긴 일이에요. 사마디짱. 근데 여기는 위외가짱. 떨쳐버렸으면서 이 떨쳐버림이 뭐냐면 불선법이에요. 그러니까 불선법, 즉 욕계의 법을 떨쳐버려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초선이고 그 다음에 사마디짱,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이선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선이 뭘까 이게? 선정입니다. 선정. 이 선정을 어떻게 이해하나 보시면 돼요. 지금 붓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붓다의 말씀에 녹여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전혀 그것을 녹여내질 않아요. 옛날 생각을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붓다의 법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즉 사마타 위파사나가 내 마음속에서 작동을 멈춘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작동시켜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는 거기에 있는 뭘까요? 선정에 있는. 주석서에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있는 야드에와, 야대와. 에와는 온리의 뜻이에요. 따타, 거기에만 있는. 바로 거기에 있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있는 이란 증득에 들어있는 순간, 그 선정, 이 증득이 뭐냐면 이게 선정이에요. 선정 속에 선정에 들어있는 그 순간, 다시 주석서 뭐라 하냐면, 안또 사마파티, 이 사마파티가 증득인데 이게 선정입니다. 카나가 순간이다. 찰나. 그 순간에 증득에서 생긴 물질 등 오온. 물질 등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은 색수상 형식. 즉 이게 뭘까? 이게 소위 나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물질, 색, 느낌, 수, 인식, 상, 심리현상들, 행, 아르마리, 식 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법을 무상, 아니짜, 고, 두카이라고 쭉 나옵니다.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무아. 이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것을 수행법 이름으로 뭐라고 그래요? 위파사나. 이 삼법인을 관하는 것을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그는 이런 법들에서 마음을 돌린 뒤 불사, 이 불사가 바로 열반이에요. 열반의 경지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이것은 고유하고 이것은 수승하다. 이것은 모든 형성된 것들이 가라앉음이요 집니다. 사실은 이게 모든 형성의 가라앉음이 뭐냐면 사페 상카라 사마타예요. 여기도 사마티가 나와요. 사마타가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린 판기요 가래의 멸진. 이 가래의 멸진이 뭐냐면 이게 바로 열반이에요. 탐욕의 빗바램, 소멸, 열반. 그래서 수행의 마지막 가장 훌륭한 작품이 뭘까요? 열반이다. 그는 여기에 확고하게 머물러 번뇌의 소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초선에 이게 초선. 초선에서도 아라한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아라한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번뇌의 소멸.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은 위파사나를 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초선에서 아라한이 되네요. 그럼 초선에서도 위파사나를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만일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법을 좋아하고 이 법을 즐기기 때문에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이게 오화분결인데 여기 5개 아시죠? 유신견, 그리고 계금치견, 그 다음에 의심,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 악의. 이 5가지. 이 5가지를 없애면 뭐가 되냐면 불안자가 되는 거예요.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다. 누가? 불안자가. 그러니까 초선만 해도 아라한과 불안자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초선에서 바로 거기에서 위파사나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안한다여 이것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와 도닦음인데 우리가 뭘 잘못 이해하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선정할 때 짠한데 이 선정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혼돈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선정이 외도의 선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정이 불교의 선정이 있습니다. 외도의 선정은 뭐 하냐면 이건 사마디만 하는 거예요. 정이죠, 정. 그러면 붓다의 선정은 뭘까요?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같이 해서 반드시 위파사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붓다의 선정은 위파사나가 들어가지 않는 선정은 붓다의 선정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법구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통찰지가 없으면 선정이 없고 선정이 없으면 통찰지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통찰지와 선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닦는다. 이게 바로 붓다의 선정이에요. 이것을 혼돈하기 때문에 외도의 선정, 그 당시 외도의 선정과 붓다의 선정을 혼합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붓다의 선정은 반드시 통찰지가 들어간다. 위파사나가. 거기서 사마타 위파사나가 같이 구동된다.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인데 비상, 비비상처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석서 설명을 보게 되면 비상, 비비상처에서는 산야가 너무 약해가지고 실제로 위파사나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세준이시여, 만일 이것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와 도닦음이라면 여기서 왜 어떤 비구들은 마음의 해탈, 심해탈이에요. 이것은 선정을 닦아서 하는 해탈입니다. 사마타를 닦아서. 또 어떤 비구들은 통찰지를 통한 해탈, 해탈인데 위파사나를 닦아서. 왜 이렇게 다르냐고 물었어요. 아난다요? 그것은 그들의 기능이 펑션, 인드리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나는 말하는데 여기 주석서 설명을 잘 봐보세요. 주석서예요. 어디냐면 이게 MA가 뭐냐면 맞지만 이까야 아타가다 이게 주석서.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나는 말한다. 인드리아, 왜 왔다 이게 차이예요. 와다미, 아미를 쓰면 1인칭 단수형입니다. 와든 말하다예요. 그래서 서로 다름, 왜 왔다라는 것은, 왜 맞다라는 것은 차이점을 말한다. 여기부터 잘 봐보세요. 사마타를 닦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비구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게 사마디예요. 사마디. 이것이 강한데 그를 마음의 해탈을 증득한 자, 이게 심해탈자예요. 그러니까 사마디가 강하면 심해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해탈한 사람입니다. 열반 얻은 사람이. 어떤 자에게는 통찰지,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어떤 분은 사마타가 강한데 똑같은 사마타는데 그 사마타 속에서 어떤 분은 통찰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마타에서 통찰지를 닦고 있다는 거예요? 닦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닦고 있다는 것이죠? 그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증득한 자, 이게 바로 해탈자입니다. 똑같이 해탈을 얻은 거예요. 해탈은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를 닦아도 거기에 사마디가 강한 사람이 있고 위파사나 통찰지가 강한 사람, 즉 사마디가 강한 사람이 있고 빠냐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마디가 강하면 심해탈자가 되고 빠냐가 강하면 그때는 해탈자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위파사나를 닦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비구는 통찰지가 강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증득한 자, 해탈자. 여기는 뭐냐면 빠냐입니다. 빠냐가 강해요. 어떤 자에게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이게 뭘까요? 사마디. 그러면 위파사나를 할 때 사마타, 사마디 수행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자, 강한데 그를 마음의 해탈을 증득한 자, 심해탈자라고 합니다.
두 명의 상수자들은 누구일까요? 사리푸타하고 마하모칼라나는 사마타와 위파사나 둘 모두를 강화하여 아란과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법의 사령관인 사리푸타는 통찰지를 통한 해탈. 그렇다고 이분이 사마타 선정을 닦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하모칼라나는 마음의 해탈, 선정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위파사나를 닦지 않은 게 아니죠. 왜? 위파사나를 닦지 않으면 절대로 해탈을 증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마니까야 위대한 6가지 감각장소경, 마지마니까야 149번 경입니다.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 사마타 위파사나를 항상 동시에 한다는 것을 꼭 봐야 돼요. 그가 이와 같이 성스러운 8정도, 이 8정도를 보면 이 37조도품, 37보리분법 보게 되면 37보리분법 맨 앞에는 뭐가 있어요? 사념처가 있죠.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이 8정도를 닦으면 이 나머지를 다 닦는 거나 똑같아요. 8정도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정정. 정정이 뭡니까 이게? 이게 선정이잖아요. 선정. 선정을 닦으면 이 37조도품 8정도의 7정도까지 요만큼을 다 닦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와 같이 성스러운 8정도를 닦을 때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사념저 수행도 수행을 통해 완성하고 4가지 바른 노력, 사정군도 수행을 통해 완성하고 4가지 성취수단도 수행을 통해 완성하고 4가지 기능, 5군도 완성하고 오력도 완성하고 칠각지도 완성하게 된다. 그때 그에게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이 2가지 법이 조화롭게, 대림 스님이 조화롭게 번역했는데 원어는 뭘까요? 유가난다. 유가가 뭔가 유가? 이 유가가 뭐냐면 이게 요가인데 이 요가가 뭐냐면 요크. 요크가 뭐냐면 이게 멍해예요. 쌍입니다. 쌍. 멍해. 난다가 이것도 쌍이에요. 쌍쌍이에요.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나중에 사마타 위파사나를 떼놓을까봐 부탁해서 유가난다라는 쌍쌍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것 같아요. 쌍으로 나타난다. 그는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할 법을 최상의 지혜로 알고, 이게 고의 지혜예요. 고집멸도할 때 최상의 지혜로 버려야 할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버리고, 버리는 것은 고집, 가래입니다. 최상의 지혜로 닦아야 할 법, 이게 뭘까요? 이게 사마타하고 위파사나예요. 최상의 지혜로 닦는다. 이게 뭐냐면 이게 도입니다. 이게 도가 뭘까요? 8정도. 8정도가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최상의 지혜로 실현해야 할 법들은 최상의 지혜로 실현한다. 이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고집멸입니다.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서, 8정도를 통해서. 마지마 니카야 아타가타 볼륨 5입니다. 104쪽에. 따심에 그에게 두에 2가지 담마 법이 유관한다. 유관한다 뭐예요? 쌍쌍. 왓단띠가 나타난다. 사마토, 이게 사마타의 자 위파사나 자. 여기서 조화롭게 유관한다란, 여기를 잘 봐야 돼요. 한순간에, 이게 뭘까요? 카니까 사마디 아시죠? 이게 찰나의 찰나. 에까는 한 찰나. 2찰나도 아니에요. 찰나라는 것은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한순간에 함께 존재하여 조화롭게
라는 뜻입니다.